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믿고 의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믿음 지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이거나 경험적인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의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신뢰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가 전제되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또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외의 책들은 그것의 지명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쓴 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바람 등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준 도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는 권위에 대한 근거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단 하나도 인간의 사상이 배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갖는 권위의 절대성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확실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의 확실성에 관련하여서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무신론자나 무가지론자들이 생각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의 무수는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확실성에 대한 신뢰는 그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들, 가설, 허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개연성의 소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허구나 모순투성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이야말로 진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의 가치라든지 신뢰도는 그 내용보다도 실행 여부가 결정을 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줄지라도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약속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거철 되면 여러 후보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워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지요. 여러분, 그것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태반이 거짓 약속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약속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든지 거짓말하거나 시건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쳐서 바꾸는, 변혁하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법과 제도가 자주 바뀌면 그 권위와 신뢰도가 실추되기 마련이지요. 변함이 없어야 그 법과 제도는 신뢰를 받습니다. 가변적인 사람의 말이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라도 이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라반은 자기 생질이자 사위이기도 한 야곱의 임금을 10번 바꾸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단면, 신뢰하기 어려운 인간의 약속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이 세워본 법이나 제도는 바뀌지 않고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약속이 변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동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행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더욱이 낯선 길을 가는 가운데 그 자리에 밝은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지리에 밝고 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낯선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손으로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을지라도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은 우리를 돕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과 함정이 많지만 주와 동행하는 사람 곁길로 빠지지 않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바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변의 여건이 열악할수록 이러한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보장,
이게 확실하다면 그 사업에 누구든 쉽게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또 도전했다가 쉽게 포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일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는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결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급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연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을 신뢰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허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자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의 결단, 그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행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